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6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유대인 어머니가 계셨답니다. 이 어머니는 별로 배운 지식도 없고요, 그렇게 훌륭한 배경을 가지신 분도 아니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자식들을 잘 키워냈는지요,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갖고 있는 그런 어머니셨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어머니에게 어떻게 자식들을 그렇게 잘 키우게 되었는지를 질문을 하곤 했는데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어머니는 꼭 이렇게 세 가지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자식들에게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감사하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이는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또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한 모습, 바로 그것이 범사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감사하라 가르쳤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자식들에게 가르칠 때 원망하는 사람하고는요 깊이 어울리지 말라,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을 계속 듣다 보면 거기에 물들어갑니다.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은 어떻습니까? 이게 많아지게 되면은요 삶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만들어요. 좋음에도 불구하고 나쁘게 만들고요,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고통스럽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머니는 그 자식들에게 원망하는 사람과는 깊이 어울리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식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다고 했는데, 감사하는 사람과 더 친하게 지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물론 있을 수가 있는데, 감사의 소리를 들으면 그 감사가 영향을 미쳐서 자식들도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 늘 감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이 자식이 잘된 비결, 결국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죠. 감사를 하게 되니까 이렇게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감사는요 정말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더욱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게 바로 감사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 말씀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벳세다 지역이라 그러는데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걸 보기 위해서 올라온 건데, 얼마나 사람들이 갈급하면 모두 다 그렇게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왔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그 올라오는 많은 사람들, 그 많이 모인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시더니 뜻밖에도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특히 고향이 벳세다여서 그 지역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살만한 데가 있느냐? 이 벳세다에 그런 가게나 떡집이 있느냐? 하와이는 뭐 해동 떡집도 있고 고향 떡집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떡집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요, 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이 빌립이 어떻게 하실 것을, 말할 것을 아시고 시험하고자 원해서 그렇게 질문하셨다고 그래요.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서 떡을 살 수 있느냐 물어보시긴 하셨지만, 사실 예수님도 알고 계셨던 것이 뭐냐면 이렇게 많은 양의,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만하게 떡을 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거기에 없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죠. 예수님 그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굳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어디서 떡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빌립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왜 그러냐니까 이미 이전에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이제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신 건 있었잖아요. 거기에 빌립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난 상황 속에서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은 테스트하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참으로 놀랍게도 빌립이 그 질문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해요. 아주 멋있는 믿음의 대답이 아니라 아주 재미있는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요. 대답이 7절 말씀에 나오는데 자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죠.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자 보십시오. 지금 빌립이 뭘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바로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곧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떡을 먹으려고 할 때 그걸 구입한다 할 때 얼마가 들까? 바로 이것을 계산을 하고 있어요. 조금씩 먹는다고 해도 얼마나 들까? 이걸 계산했다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 이 빌립이 계산을 하고 있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이 사람들이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 정도가 필요합니다. 사실 그것도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될까라고 할 때요.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사람들이 하루 일당 하루에 일할 때 벌게 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안식일을 제외하고 일을 하는 데 있었을 때 약 한 사람이 한 8개월치 임금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따라서 요즘으로 이렇게 치게 되면 하루 일당을 만약 100불이라고 본다면 100달러라고 본다면 24,000달러가 되는 거예요. 조금 만만치 않은 액수죠. 근데 그걸 지금 계산해가지고 그 정도 돈이 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분명 질문하실 때 장소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근데 빌립은 대답을 할 때 액수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동문서답 아닌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질문에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느냐라고 하셨을 때 이 어디서라고 하는 의미가 어떻게라는 의미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 어떻게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하셨기 때문에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말씀 그대로 생각해 볼 때도요, 거기에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립의 대답을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히다. 뭔가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장소에 대해서 언급하셨지만 빌립은 비용과 액수를 말한다. 왜일까라는 생각해 볼 때요. 도저히 떡을 구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특히 이 베세다 지역을 너무 잘 아는 빌립이잖아요. 그럴 때 생각해 볼 때 이 지역에 그렇게 많은 양의 떡을 일시에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만약에 구입할 돈만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또 할 수가 있잖아요. 마련하기 위해서요. 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 떡을 조금씩이라도 구입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재료를 하다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돈만 있다면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이 없다면, 비용에 쓸만한 그 금액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돈이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가난한 사람들이야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설령 있다 할지라도 24,000달러, 요즘식으로요. 그 정도의 액수를 하루 일시에 이렇게 거둔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빌립은 그 짧은 순간에 머리를 굴려서 계산을 하기를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일이다. 이 사람들은 먹일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떡집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이성적이고 세상적인 주장만을 이 빌립이 했던 겁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제자 중에 하나인 안드레가 아주 놀라운 말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상황은 이 마가복음을 이렇게 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말을 따라서 이제 사람들에게 가서 떡이 어떻게 있는지 먹을 게 있는지 찾았던 것 같고요. 그 와중에 결국 찾아낸 것이 아이가 갖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떡 물고기 2마리였던 것 같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 아이가 선뜻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을 내놓았던 거죠. 그저 이렇게 이 아이도 감추었더라면
자기 혼자만 먹고 배불렀을 텐데 기꺼이 내놓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보리떡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먹던 값싼 그런 떡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으로 이 아이는 그것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보시면서 실망하시고요. 어떻게 이 아이가 이렇게 내놓느냐, 어른들은 뭐 하고 있느냐,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하면서 실망하시거나 그렇게 안 좋은 반응을 보이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곧 말씀에 나와 있듯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더 충분하게 먹고도 남을 만큼 12바구니가 남을 만큼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 기적적인 사건을 보고하고 있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볼 때 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될 때요, 놀라운 것은 단 하나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지금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 하셨던 일로 증거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 나오죠. 바로 그거는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축사하셨다. 달리 말하면 감사하셨다는 말입니다. 감사하셨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 속에서요,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감사의 기도, 감사만을 하셨어요. 다른 것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감사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셨는지, 이 감사를 통해서 큰 은혜가 증거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보세요. 이 감사를 통해서 어떤 은혜가 바로 이 자리에 나타나고 있는가. 첫 번째로 감사를 통해서 평안이 넘쳐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감사를 통해 평안이 넘쳐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손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하면 평안이 넘칩니다. 시작. 감사하면 평안이 넘칩니다. 여러분 말씀하면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자,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 모두가 잔디 위에 앉았다는 겁니다. 그 5,000명이나 되는 숫자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 숫자는 어린이와 여인들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장정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앉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이해해야 되셔야 될 것이, 앉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것처럼요, 의자에 딱 앉듯이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양반 자세 하듯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앉았다는 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식사 시간에 밥을 먹으려고 할 때, 지금 밥 먹기 위해서 앉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식사 시간에 밥을 먹으려 할 때요, 의자에 앉는 게 아니에요. 기대어 누워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앉았다고 표현되고 있지만 지금 어떤 자세이냐면 식사를 위해서 이렇게 기대어서 누워있는 자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자에 이렇게 딱 앉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기대어갖고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잔디밭에 그렇게 다 누워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모습이 꼴불견입니까? 아니죠. 너무 평안하죠. 여러분 잔디밭에 딱 돗자리 깔아놓고 딱 누우면 살살 잠도 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가장 평안한 모습 아니에요? 여기 하와이 방문하신 분들이 이 비치 같은 데 가셔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 보면 참 좋다, 참 좋다 그러셔요. 너무 평안하거든요.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그렇게 이 사람들이 누워있었다는 거예요. 앉아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모습은 바로 그 모습이죠. 그럴 때, 자, 그렇게 음식을 먹기 전에 그런 모습으로 앉아있도록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모습도 평안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실제로 음식을 먹으면서 편안하게 된 거예요. 세상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평안함을 누리게 된 거죠. 가장 행복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 그러니 보십시오. 이런 평안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서 모두 다 넘쳐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이런 평안함이 넘쳐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평안함을 낳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세계 제2차 대전이라는 책과 가장 긴 밤이라는 책을 쓴 코넬리어스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큰 중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5년 동안.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분이 그냥 큰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 가운데 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만은 늘 평안한 모습이에요. 너무 평안한 모습이에요. 놀라울 정도로. 그래서 그 아내가 너무 그 모습이 신기해가지고 물어봤답니다. 여보, 그렇게 심한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평안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대답을 하기를, 여보, 그건 늘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이야. 매일 5가지 감사를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5가지 감사를 고백하는데, 첫 번째로 사랑하는 당신을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두 번째로 가족들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세 번째로 병들어 눕기 전에 원고를 다 쓰게 된 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네 번째로 병마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5번째로 주님이 늘 나의 곁에 계시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해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감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평안함을 더해주시는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평안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평안함을 늘 누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감사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다시 한번 손잡아 주시면 같이 인사할게요. 감사하면 변화가 됩니다. 시작. 감사하면 변화가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시면 오병이의 기적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앞과 뒤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곧 부정과 절망이 긍정과 희망으로 바뀌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식사를 하기 전에 상황을 증거하는 말과 그 이후의 말을 비교해보므로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식사 전에 상황을 증거하는 말씀들은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부족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고 이제 가져왔는데 안드레가 그래요.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무슨 말이냐면 그야말로 안 됩니다. 이거 참 부족합니다. 절망스럽습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이거 너무 가난한 상황입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11절에 축사하셨다고 감사를 행하시고 난 다음에는요 모든 것이 바뀌어서 이 말도 다 바뀌는데요, 잘 보십시오.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12광주리에 찾더라. 놀랍게도 말이 다 바뀌었어요. 부요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말로 변화된 걸 알 수가 있죠. 감사를 통과하면서 완전히 모든 것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감사는 이렇게 많은 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것을 은혜롭게 변화시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미국에요, 아주 포악한 남편과 살고 계셨던 한 부인이 계셨답니다. 이 남편은 매일 밤마다 술에 취해 들어오고요, 집에 오기만 하면 모든 가정에 있는 모든 가구들, 기물들을 다 파괴하면서 아내를 폭행하고요, 거기에다가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그야말로 최악 3종 세트 같은 이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일이면 좋아지려나, 나이가 들면 철이 들려나, 세월이 흐르면 고쳐지려나, 흰머리가 나면 가정적으로 변해지려나, 이런 생각하면서 오랜 시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가도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바뀔 모습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을 하고 목사님에게 가가지고 이제 사정을 말씀드리고 이제 그 상황들을 얘기하고 날짜까지 잡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성도님, 나라고 그런 남자 못 살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도 참 위대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이혼 준비를 하십시오. 근데 부탁이 있는데 남은 한 달은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상황이 벌어져도 그냥 감사하십시오. 그것을 좋게 해야 되니까 잔소리도 하지 마시고 절대로 싸우지도 마시고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것이 없으면 찾아서라도 하시고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시고 그냥 그래야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이혼하기 전에 마음고생 더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감사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한 달 동안 목사님 말대로 이제 감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또 술 마시고 들어와요. 평상시 때 막 화를 내고 막 바가지를 붓고 또 이렇게 했죠. 근데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느냐면 감사를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그랬대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평소 같으면 이제 아내가 바가지를 막 긁으니까 남편도 화가 내가지고 이제 더 커지고 막 그러는데 조용하니까요. 그냥 가서 자더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내가 또 감사하기를 하나님 전에는 저 인간이 가구를 부쉈는데 오늘은 안 부수니까 더 감사합니다. 자다가 보니까 남편이 또 아이고 이부자리에 오줌을 쌌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평상시 같으면 열을 받아갖고 막 씩씩거리면 난리가 났을 텐데 그저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전에는 똥도 쌌는데 오늘은 오줌만 쌌대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감사했답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어떻습니까? 평안해지는 거죠. 그런 시간이 좀 얼마 정도 지났어요. 근데 내일이 주일인데 토요일에 이 남편이 아내를 꼭 잡돌합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여보 당신이 좀 참 많이 달라졌어. 조용하고 감사만 하고 있으니 웬일이요. 나도 사실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 알았는데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건데 정말 미안해. 나 내일부터 교회 따라가겠어. 그리고 다시는 술 마시지 않고 다시는 물건 던지지 않겠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서 전혀 다른 부부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렇게 감사하면은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최악을 생각하면은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은혜를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감사를 통해서 어떤 은혜가 나타나느냐라는 걸 보게 되니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이렇게 같이 인사하실까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작!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옆에 사람 손 다시 한번 꼭 잡아주시면서 그 기적을 체험하며 가세요. 시작! 그 기적을 체험하며 가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감사를 통해 기적이 일어나요. 오병이어로 5,000명이 충분하게 먹고요. 남은 것을 모으니까 12바구니가 찰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십시오. 생각해보십시오. 얼마나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떤 특별한 일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할 때 감사를 통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 속에서요 늘 감사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기적이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니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유대 나라가 망하게 하는 상황 속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붙잡혀간 유대인 포로 아니었습니까? 근데 너무 똑똑하니까 이 바벨론 왕이 이제 관리로 세워가지고 활용하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하나로 뽑히기까지 해요. 근데 한 번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바벨론의 왕이 30일 동안 왕이 신이니까 왕을 섬겨라. 만약에 다른 신을 섬고 그러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큰 위기가 온 거죠. 근데 이 다니엘은요, 이 왕의 명령, 엄중한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전에 해왔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 감사를 했어요. 감사하기를 쉬지 않았죠. 포로로 잡혀와 있고 지금 타국에서 고생을 하고 있고 심각한 위협이 지금 밀려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감사하기를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발각이 되었어요.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영락 없이 죽게 될 상황이었어요. 근데 결국 감사했던 이 다니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함께 해주시며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 포악한 사자가 입을 열지는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아예 잡아먹지 못하게 그렇게 막아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구원받게 되어가지고요 편안하게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요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늘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감사에 대해서 기억하는 절기를 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를 발견하시고 감사할 것들을 고백하시고 그렇게 찾으시면서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감사를 받으시는 중에 오늘 우리 예수님께 감사를 통해서 평안함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면서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도 삶의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